잠언서 22장 4절부터 6절까지 잠언서 22장 4절부터 6절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겸손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어떻게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겸손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가 자기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룰 유일한 능력이 겸손이니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 하는 자는 오직 자신을 낮추어 겸손할지니 이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느냐? 그렇다면 겸손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느냐? 그렇다면 겸손하자. 그리하면 이협에서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느냐? 그렇다면 겸손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예수 제자는 예수의 겸손을 마음으로 배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세번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하실 때 자기의 감정을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바로 상을 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으면 상을 주시고 벌을 줄 만한 요소가 있으면 벌을 주시는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을 하시되 이 심판을 결코 그분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나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대접을 받고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배우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저렇게 행동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저렇게 되어지는 현실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 나를 심판하셨다. 나를 보응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하시고 자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일터 삼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실 때에 그가 절대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작정을 하고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분에게서 절대적으로 보인 모습이 있었으니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는 걸 아들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같이 전지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거 아들도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거 아들도 창조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생명 주는 거 아들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등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무슨 명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기 위하여, 시작. 일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지식과 자기의 지식을 구분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또 아버지는 명령하시지만 자기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가 명령 받을 일이 없으신 분이 명령을 받는 자가 되기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셨다. 나는 명령을 받는 자가 되리라. 시작. 뭐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처신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신 거 자기도 다 알아요. 누구한테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는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냐고? 나는 배우는 자의 자세를 취하신다. 나는 마치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 여기지 않냐고? 자기가 배워야 되는 자로 자기를 여기고, 내가 누구를 명령해야 된다고 자기를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될 자로.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저도 우리 집사를 보면요, 무슨 일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가르치려고만 하는구나.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고 아주 시금치 하나를 묻혀도 기어이 이걸 3번 주물러야 된다는 거지. 아니라고 그거 4번 주물러야 된다고. 아니 너무 많이 주물러면 맛없다고. 그리고 이 정도는 주물러 줘야 된다고. 그냥 자기 방법을 가르치느라고 부엌에서 접시가 날아다닙니다. 그까지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러는 방법도 있어요. 시작. 그렇게 시금치를 많이 주물러고 맛을 내는 방법도 있군요. 내가 몰랐네. 뭔가 이렇게 좀 남의 방법을, 남의 지식을 좀 받아들일 줄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럼 남의 지식을 존중합니다. 근데 그걸 원석으로 올리면서 기아이 자기 방법대로 시금치 묻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방법만 갖고 있지 다른 사람이 어떤 훌륭한 방법을 갖고 있어도 남의 방법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방법, 그 방법 말고는 더 이상이 없어요.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그에게 배워지지 않고 얻어지지 않는다. 뭐하지 않냐니까. 겸손하지 않냐니까. 남의 생각이 다 나보다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고 내 생각이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가르치는 자가 돼야지 누구한테 배워서는 큰일 나. 남의 의견 한번 조용히 귀를 열고 입을 좀 다물고 여러분 해보세요. 입을 열면서 귀를 열 수 있는가? 입이 열리면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죠? 입을 열고 있는 귀는 닫혀버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귀를 열으면 입이 닫혀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말하면서 내 설교를 들어봐요. 막 말을 하면서 내 설교를 들어봐. 내 설교가 들어오는가? 입을 열고 막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 설교를 들으면요. 신기하게 설교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귀는 내 쪽에다 얘기하고 입은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입을 열면 귀가 닫혀버립니다. 귀를 열면 입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남에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그냥 그저 가르치려고 들고 가르치려고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겸손히 배우지 못합니다. 뭔가 자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를 막 배우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막 나도 가르쳐달라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사정하지 않는 한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님들도 가르치보고 성도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보지만 저는 막 배우려고 뭐 한가 쫓아와가지고 막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르쳐달라고 사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막 가가지고 내가 막 그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고 말이야. 나한테 좀 배우라고, 당신한테 좀 배우라고 내가 가르치려고 들지를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저들에게 뭔가 줄 것을 100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나에게 교육원이 되고, 내가 갖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10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100개나 있는 내 지식은 못 가져가도,
난 그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지식을 나는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보다 잘난 것도 있지만 그가 나보다 잘난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나에게서 잘난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저의 잘난 것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10개밖에 없는 그 사람의 것을 나는 가져올 수 있지만 100개나 있는 내 것을 저들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게 겸손의 큰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겸손인을 갖잖아요. 예수는 그가 아버지와 동동하시니가 도무지 겸손하실 일이 없으신 남을 갖다가 나보다 더 나았다.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나보다 더 낫다. 그래서 그분의 그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에게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의 명령을 받아 순종해야 될 정도의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도무지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지만 자기를 비워버린 겁니다. 그게 뭐하기 위하여?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방법 말고는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냐고 남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일을 맡겨놓으면요 불안해 죽겠어요. 도무지 남의 말을 들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 해냅니다. 분주하게 수수는 떨지만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공된 일을 해놔도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께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겸손이었어요. 절대적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분은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으로 오셨고 겸손으로 능력을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으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보고 깨닫는 것은 겸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그가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능력.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은 설사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지만 우리가 100을 심으면 1000으로 갚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만큼은 절대적으로 보상하시겠어요? 겸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상 안 해주셔도 이걸 자꾸 보상해 주셔야지만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 있고 자꾸 사람들이 겸손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이 겸손만큼은 정말 우리가 겸손하면요 겸손하는 사람들은 깔봅니다. 겸손하는 사람들은 깔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단히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소자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보다 더 바보고 너보다 더 못나가지고 그렇게 네 눈에 소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해가지고 소자로 보인다고요? 겸손해서 그 사람이 별것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갖다가 막 휘두르지 않고 힘이 있지만 그걸 힘을 휘두르지 않는다. 뭔가 아는 것이 많지만 그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서 소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 때문에 소자로 보여요. 별 볼 일 없고 업신여겨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가 만만하다고 해서 깔봐버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소자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몇십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개척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침례교 목사다. 난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침례교 목사다. 장로교 목사는 가운을 입어요. 단상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목에다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험 들거나 주의 종이라면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 안 지어요.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데 목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착각을 해버린다.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성도들은 목사가 굉장히 보니까 함부로 죄짓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살아요. 근데 목사는 교만해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침례교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꾸로 침례교 목사는 자기를 바로 성도들 앞에서 작게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단상을 거창하게 하거나 목사 가운을 입고 내가 목사인데 이걸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살아요. 목사는 겸손히 자기를 갖다가 작게 만들어버리니까 목사는 사는데 성도가 죽어버린다. 아, 목사 별것 아니구나. 목사가 별것 아닌 줄 아십니까? 겸손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겸손하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지, 실제로 목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눈에 목사가 겸손해서 자기를 작게 이렇게 보여버리면 이제 성도들이 만만하게 봐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는 사는데 성도들이 잘못하다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좀 이해하고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걸 내가 한 몇십 번을 우리 성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대적하는 자들도 나오고 참 별일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한 10년 목회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다가 목사가 힘을 과시해버리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또 목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이면요 그건 또 꼼짝 못합니다. 왜 그렇게 꼭 힘을 과시해야지만이 앞서가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겸손할 기회를 목사에게 안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참 겸손한 사람들은요 별꼴을 다 봅니다. 그래도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길 바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다른 것 없어도 실력은 없을지 몰라도 능력 없을지 몰라도 영리한 머리, 굉장한 열심된 충성은 없을지 몰라도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은 없더라도 절대적으로 뭐 하나는 있어야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겸손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뭐냐? 그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지 말고 그는 명령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된 자라고 여기지 말고 자기를 부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찬송 한번 인도를 한번 해도 저나 내나 부족하면서 갑자기 앞에만 나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돼가지고 찬송 똑바로 들어 똑바로 가르치려고 든다. 찬송 인도만 시켜요. 기도 인도를 말하고 앞에 내놓으면은 저나 내나 부족하면서 기도할 때 똑바로 들어요. 똑바로 이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세워준 줄을 알고 저들 앞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더 많은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 은혜를 나한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놔두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쓰시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서 앞에 나가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그래야지 뭔가 저들은 형편없고 나는 굉장히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줄로 생각해버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쓰는 자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우린 하나님이 다른 것 모든 것을 보응하실지라도 겸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 본문 읽었지만 한번 또 읽읍시다. 자, 4절 잠언서 22장 4절 봅시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물을 주시느냐. 그게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작.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은혜 속에 용서가 있어요.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설교 듣고 감동받는 것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설교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설교 듣고도 은혜를 감동을 못 받았어. 그 사람이 뭘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그가 병드는데 병치를 못 받았어.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가 죄를 짓고도 용서를 못 받았어.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감동만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병치를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직분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벌써 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가 기도해야 되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병들어요? 병치료받지 못합니다. 물질? 그가 물질을 받을 만한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많고 물질을 받을 만한 헌신을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한 그가 심은 그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가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훌륭해요. 겸손이 없어도 못 받아낸다 해. 겸손은 하나님의 곡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겸손만 하면 차라리 형편없어도요. 겸손만 하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설사 좀 부족해도요. 설사 그가 기도가 조금 약해도요. 겸손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니까. 시작. 겸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로워요. 교회에서 굉장히 일 잘해요. 능력 있어요. 충성해요. 헌신 잘해요. 굉장한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가? 저렇게 굉장한 집사님한테 왜 역사가 없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해요. 이제 새 신자야. 기껏 한 가지라면 교회 청소 빗자루 몇 번 잡았어. 근데 그 집에는 나서버리거든. 역사가 일어나거든. 왜 그럴까요? 새 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자기를 작게 여긴다. 새 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굉장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겐 재물과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보응하는 현상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물질이 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드러나고 내게 필요한 생명이 임하여지는 그게 무엇으로? 겸손으로. 그래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이 낮춤을 받고 남에게 뭔가 무시를 당하고 못나서 무시당한 거 말고 말입니다. 정말 못나 빠져가지고 무시당하고 이거 무시당하게 하네. 무시당하게. 저런 데도 누가 무시 안 하겠어. 아주 무시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무시당하고 뭔가 여러분이 낮아지거들랑 내가 나를 겸손히 만들자. 내가 참고 나를 겸손히 하자. 그러면 뭐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높이시겠는걸? 시작.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높이시겠는걸? 시작.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약하게 만든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낮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 언제 좀 있으면 하나님 저를 높이시겠는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애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집사님 언젠가 한번 굉장히 높임을 한번 받으시겠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욥기서 한번 봅시다. 자문서 앞에 시편 앞에 욥기서 22장 한번 봅시다. 욥기서 22장 욥기서 22장 29절 욥기서 22장 29절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낮춤을 받을 일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닌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천대받을 자가 아닌데도 누가 나를 천대하고 나를 무시하거들랑 내가 높임을 받겠는데
시작. 아까지 넣어야 돼요. 시작. 내가 높임을 받겠는데, 예, 하고 하셔야 된다. 뭔가 자기 자신이 봐도, 내가 참 겸손하다. 내가 지금 참 낮춘다. 내가 지금 잘 자기를 겸손케 하고 있다. 내가 참 나를 잘 낮추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겠는데? 시작. 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겠는데? 하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0장 봅시다. 시편 10편. 되게 어렵네. 시편 10편 봅시다. 17절. (17절) (18절)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자신은 이없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 대하여 겸손한 자를 위협하는 자. 겸손한 자가 왜 위협해요?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작게 보이는 자를 사람들은 함부로 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함부로 대할 때 그들이 그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겸손해서 천대받고 겸손해서 멸시받고 언제까지 그걸 내버려 둘까요? 반드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겸손해도 억울할 것 없다. 시작. 내가 겸손함으로 남들 앞에 어떤 공격을 당합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무시천대를 받습니다.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은 겸손을 시작 보응하시니까. 하나님은 겸손을 보응하시니까. 시작. 그 겸손한 자가 위협을 받고 그가 겸손하다는 것 때문에 천대를 받고 겸손하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잠깐은 그가 겸손함으로 인하여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위협과 공격과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겸손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시편 22편 한번 봅시다. 시편 봤으니까. 시편 22편 26절 봅니다. 시편 22편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있어요. 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가 왜 먹고 배부르다고요? 겸손하니까. 그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절대 이유가 뭐예요? 겸손이 그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해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능력. 시작.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해요? 먹고 배부르도록 보응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그 겸손을 보응해요? 악한 자들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응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보응하셔요? 그가 낮아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겸손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47편 한번 봅시다. 시편 147편 6절 한번 봅니다. 147편 6절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굉장히 큰 체하다가 꼬꾸라진 사람들 많이 있어도 자기를 겸손히 하다가 꼬꾸라지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톡 떨어져가지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아주 세상 말로 아주 쌤통이다 싶은 모습은 있어도 항상 그가 조용하게 자기를 겸손케 하고 있는 자는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를 항상 붙들어 주시니까.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시작. 참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자는 붙들어 주신다. 잠언서 16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16장 19절. 잠언서 16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자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힘도 막 있는 체합니다. 그러니까 막 힘을 막 이둘러요. 그거 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있지도 않은 힘 갖고 휘둘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러니까 겸손은 무엇을 겸손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한 등급, 두 등급, 세 등급이라도 다섯 등급이라도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교구장이지만 내가 세신자처럼 자기를 여겨볼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천하의 체인처럼 자기를 여겨버리면 그건 축복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 레벨을, 자기 그레이드를 낮춰버린다. 자기는 더 부족한 자로, 더 형편없는 자로, 더 의롭지 못한 자로 자기의 마음을 낮춰버리면, 그러면 그가 교만한 자와 함께하다 보면 내가 같은 취급받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우리는 겸손한 자를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보응받을 때 함께 보응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같이 겸손한 자에 대하여 반지가 겸손하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따로 취급하신다. 자, 이사야서 57장 한번 봅시다. 그 뒤쪽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긴 뭐라면 내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시는데 그 높고 거룩하신 이가 누구와 함께 해준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해준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셔요.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려면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함께 해주겠어요? 겸손한 자를 그 높고 거룩한 곳에 끌어올려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실 때에 나는 크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자인데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리라 할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는가? 그가 우리가 멸시받는 자리로 와서 함께 해줄 것 같습니까? 천대받는 자리로 와서 함께 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끌어올리셔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시작.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한 자와 따로 있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되 그가 내려와셔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높고 크고 거룩한 곳에 계신 이가 함께 하시게 하여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서 한번 봅시다. 아모스서 그 한참 뒤에 보면 아모스서 2장. 자, 1276페이지. 1276페이지 아모스서 2장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요?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서너 가지 있는 죄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7절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시작. 그래서 저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만하니까 그가 가는 길을 굽어버린다고 합시다. 꺾어버린다. 겸손한 자가 가는 길을 꺾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향한 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다른 건 용서해도 그건 절대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교만한 자를 우리가
희롱하고 교만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죄가 아니까 죄예요. 근데 그 죄는 용서하셨는데 겸손한 자의 길을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을 줬다가 돌이켜서 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벌을 집행해버린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편에 얼마나 그 편에 서시는가. 우리가 겸손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겸손이 참 힘들어요. 무시당할 수 있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요. 과시할 수 없고요. 천대도 받을 수 있고요. 멸치도 받을 수 있고요. 겸손이라는 그 많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요. 여러분 기도생활 열심히 하죠? 성경 열심히 읽죠? 겸손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많이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기도생활은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겸손하는 신앙생활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것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응해 주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린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시는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보응을 우리가 믿어서라도 참으로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겸손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겸손한 자에게는 엄청난 보응을 하십니다. 그에게 물질 주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죠. 필요할 때마다 생명 주시죠. 그가 어떤 위협함을 받을 때 그 위협함에서 지켜주시죠. 정말 겸손만큼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굉장한 영적 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겸손을 무시해버리면 우리 영적 생활에서 이 겸손을 제외시켜버리면 어떡할까? 그가 굉장히 전도도 잘해. 근데 겸손하지 않아. 그가 굉장히 헌신 잘해. 겸손하지 않아. 사정없이 자기를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자기를 저 땅끝까지 떨어뜨렸어요. 조금 자기를 낮춘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동하신 그분이 자기를 조금 이렇게 낮춘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오셨다가 피조물로 오셔서 인간으로 왔다가 인간 중에서 뭐가 되지 않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는 자가 왔어요. 인간의 저 밑바닥까지로 자기를 떨고 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겸손하시되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엄청나게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겠는가.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한 절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5절과 6절을 잘 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 말은요.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청년 자매들아 하는 말이 아니고 젊은 자들아 하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네, 할렐루야. 다 하네? 설교 안 해도 됐었네? 힘 있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뭔가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힘을 막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힘 가지고 낮아지고 있어요. 자기 힘 없는 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 없는 채를 못해. 자기가 가지는 힘을 막 휘둘러야 돼. 그러니까 뭐도 안 보여. 목사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도 안 보여? 자기가 헌금 많이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목사도 안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장로가 됐다고 합시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을 받았으니까 큰 직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목사도 눈에 안 보여요. 교회 안에서 전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해놨다는 것 때문에 목사도 눈에 안 보여요. 젊은 자들아 시작. 그 뭐라고요?
힘 있는 자들아, 힘 있는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라. 목사는 정말 그 전도 많이 해준 그분 앞에서 자기를 항상 맞춰서 집사님 때문에 내 목회가 살았습니다. 그처럼 목사는 헌금 많이 해준 집사 앞에서 집사님의 그 충성됨 때문에 내 목회가 살고 있습니다. 그처 큰 직분 감당해주는 그 직분자에 대해서는 목사는 아주 정말 교회 안에서 큰 기둥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목사는 서로 자기를 낮추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믿음을 세워주셔서, 옛날에는 나 같은 거 믿음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헌신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 나를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내가 전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힘 있다고 해서 눈에 뵈는 것 없이 하지 말고, 조금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를 양육해주고 기도해준 목사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어디서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러니까 겸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어떤 능하신 손? 나에게 내 겸손에 대하여 보응해 줄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은 내 겸손을 보응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겸손을 보응하실 시작. 하나님은 내 겸손을 보응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를 알고 겸손하는 사람과, 내 겸손을 누가 보응해 주랴, 과연 하나님의 내 겸손을 보응할 능력이 있으랴, 나만 바보되고 천대맞고 끝나는 것이지, 이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누가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 겸손한 자가 되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싶다에, 뭐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보임을 믿으니까 막 겸손하고 싶어진다 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실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역사해 주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위협에서 나를 구해 주실까봐 더 겸손해야 된다. 뭔가 내가 위협을 받을 때, 뭔가 원수에게 조롱을 받을 때 더 겸손하자. 아유. 어떤 사람이요, 어떤 애가요, 막 저를 머리끄덩이 자꾸 싸우다가, 도찐개찐 싸우다가 지 엄마가 오니까 자기 손에서 힘을 빼버려. 그러고 자기 머리만 맡겨. 울면서. 지금껏 저도 좁히고 같이 싸웠으면서 지 엄마가 와서 봐주니까 손을 싹 빼. 자기만 마치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응해 주실 줄 알고, 뭔가 내가 겸손하면서도 뭔가 당하고 있을 때, 원수의 위협을 당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얻지 못하고 있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자기를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보응하신다. 시작.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겸손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걸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시작. 뭐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요?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자세가 어떤 내 행실이란 말이 아니고요, 겸손한 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겸손은 뭐가 겸손하다고요? 마음이 겸손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겸손하란 말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 예수는 겸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마음이 겸손했어요. 정말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이다. 나는 부족한 자이다. 나는 많이 배워야 되는 자이다. 나는 낮은 자이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은 자기가 굉장하다고 여기면서, 몸으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분명히 겸손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겸손해 보이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는 뭐가 겸손하잖아요? 예수께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 겸손한 채 하는 건 어디서 잘 배웠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겸손한 채 하는 건 어디서 잘 배우긴 배웠네. 어디서 배워왔다 그 말이야.
근데 예수께 마음이 겸손한 걸 배우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겸손을 보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왜 겸손했는데 보응하지 않나이까? 어디서 겸손한 채 하는 것만 어디서 배워왔어? 근데 그 마음이 겸손한 걸 배우지 못했어.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으면 어떤 능력, 어떤 의로움보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겸손하겠나이다. 내 겸손을 절대적으로 보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나이다. 내가 겸손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 삼겠나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겸손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능력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같이 예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능력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겸손을 삼게 하사 오직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감당해내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보응하신 하나님의 보응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할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겸손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할 능력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삼게 하사 우리 온 교회가 겸손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참으로 사모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을 능력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따라 물질을 주실 줄로 믿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겸손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하시겠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겠구나 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능력이 겸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능력인 줄로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똑똑한 거, 잘난 거, 내가 굉장하게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을 하나님의 일할 능력 삼지 말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할 능력 삼기 전에 겸손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능력 삼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내 겸손에 대해 보응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자신을 겸손케 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주의 보응하심을 믿어 겸손할 능력 삼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